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 제가 읽는 성경은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죄송해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멘. 전체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6절 하는 거 했습니다. 6절까지 봅니다. 여러분은 구약 그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약 창세기로부터 물론 천지를 창조한 사건 빼고 가장 어무야지 하나님의 사건 하셨던 모든 사건 가운데 인간들 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된 삶으로 살았던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이 세계 지금도 여러 나라들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지명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하셔서 하시는 가정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시죠. 모세를 준비하셔서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살다가 또 40년 동안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장소가 어디였냐면 호렙산이었죠.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 가시나무 같이 생긴 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는데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러니까 그 불이 같이 느껴지는데 그곳에 나무 타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임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려와서 이 산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곳에서 제사 드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모세가 처음에는 자신 없어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임재 가운데 하셨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서 출애굽하셨는데 여러분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신의 산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가정.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성경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 하니까 3개월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2월 7월 오늘이 3개월이 되는 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엄밀히 계산을 해보니까 2달이 좀 안 되는 2월 그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이 날짜를 얼력을 바꿨죠. 그래서 2달이 좀 안 되는데 그게 3개월째 되면서 3개월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 때 사람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린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회사 들어가면 이야 합격해서 들어가면 내 인생 대로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보고 또 우리의 삶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물론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자유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바다를 갈르셨는데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죠. 이야 라고 신나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가끔 개업식 가면 꽃길만 걷기를 뭐 이런 거 보죠. 뭐 대박 돈 대박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아마 그들이 새로운 지경 옆에서 그냥 멋지게 시작하는 그 가운데 이런 꽃길만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꽃길이 아니었던 거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뒤에서 애굽이 쫓아왔는데 그래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홍해 갈라지고 애굽 병사들 다 수장시켰으니 이제는 꽃길일 거다 했는데 계속해서 제가 지금 출애굽을 예정에 인도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왜 마라의 쓴물 가운데 인도하셨다고요? 그들이 그 고통의 환경 가운데 원망만 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는요 철저하게 노예의 근성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빼내기 위한 거죠. 여러분 많은 실험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도 막 높이 뛸 수 있는 건데 또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심지어 그 코끼리 훈련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코끼리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런데 이 철장을 충분히 엄마 코끼리를 넣어놓으면 뚫고 나올 수 있는 철장인데 아기 때 이 코끼리를 그 철장에 아주 강력한 철장을 넣어주고 전기를 통하게 해서 못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못 나가게 하는 훈련을 계속 그리고 안 나가고 앉아있으면 먹을 걸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계속 시켰더니 이 코끼리가 장성해서 자기 엄마같이 커졌는데 그 철장을 뚫고 나오려고 생각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생각지도 않아요. 저기는 내가 못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철저하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이제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내가 너희들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트리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거. 그래서 현상적으로 먹을 것 없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 백성은 먹고 사는 것이 땅에서 너희들이 심어서 뭐 노력의 대가로만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서 너희들이 먹을 것 없다고 원방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찾고 만나는 세계관으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저기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이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찾으면 구하면 해결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드디어 3개월이 되어들 쯤에 이제 이들이 신의 광야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번도 광야가 아닌 게 없어요. 꼭 우리들이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광야길을 가보는데 여러분 사막과도 달라요. 이 광야는요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돌멩이 돌짝밭에 여러분 나무가 가다 차로 가는데 움직여서 우리는 차로 가는데 다 메말라 있는 선인장 그것도 우리같이 예쁜 선인장이 아니죠. 황토빛에 말라떨어져 가지고 막 구부러지고 키도 큰 게 없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정말 그들에게 와 꽃길이다고 생각했는데 그 꽃길은 만만치 않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순간 뭘 만나게 하셨죠? 엘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림을 보게 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늘 죽어 하지만 죽을기만 하면 우리는 못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거죠. 정말 그 작년에 9명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 지금 서울은 뭐 18명인가요? 19명 예배드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기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예배는 이렇게다가 소멸되어지는 거하고 위험가 됐지만 지난주까지 50% 그 교회 50%까지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연결되어지면서 다시 또 20%로 이제 저희
그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 끝에 뭐를 보게 하냐면 안 되어지는 가정만 보지 말고 열어지는 가정을 봐야 되겠다. 분명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와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는 되지만, 그러나 이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이 신의 광야까지 오게 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착했을 때 모세는 어디에 올라갔냐면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호렙산의 일부가 시내산이 속해 있는 곳입니다. 호렙산에 시내산이 속해 있는 것인지. 자, 그래서 올라갔는데, 자, 3절, 4절,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모세가 돌판 받으려고, 십계명 받으려고 한 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 여기 이제 19장부터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보면 여러 차례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데 누구다? 야곱의 집에 말하라.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갔던, 그리고 도망자로 나갔던, 그가 다시 돌아오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르마에서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씨르마 이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겼다는 말을 여러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는 그건데 뭐냐면 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나라다,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신을 이긴 게 아니라 붙들어서, 어때요? 한두 배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붙들어서 내게 복을 주시고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때 야곱 너는 이제 이스라엘을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야곱의 12명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들은 신을 겨루 이긴 민족이 아니라 신이 그들이 의해서 존재하는 나라이다, 이 말이에요. 신에 의해서 존재하는. 누구 신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이 선조들과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을 지금까지 너희들이 오는 길에 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리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한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업고 오셨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요, 먹이를 주고 나서 조금만, 아주 조그만 새끼인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물어서 던져버린다잖아요. 던져가지고 훈련시켜요. 어떻게 하도록? 비상하도록. 그래서 심지어 안 움직이려고 하냐면 그 독수리 뭐라 그래야 되죠? 둥지를요 헤어버린대요. 이렇게 쪼아버려가지고 빠져나오도록. 그래서 버틴 애들은 그렇게 떨어져 나오게, 일부러 훈련시켜서 엄마가 얘가 막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를 쫙 펴서 그 위에 어떻게 좀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또 비행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가 날개 훈련을 시키는 건데, 하나님 이 방법은 뭐냐면 이들이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완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언약했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전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지인데, 모세 최근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던 언약은 여러분 모세에게 언약했던 그 호렙산에서 언약했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조금 앞으로 넘겨보면 3장 12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증거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곳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모세로 포함해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된다니.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 놀라운 감동이 뭐냐면, 제 꿈꿨던 거,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그냥 나중에 그 교회 짓자 뭐 이렇게 했던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꿈꾸는 정말 내가 마음에 응답받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놀람을 잃는 거잖아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것이다.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 모세로 봤을 때 가능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도망자로 와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몇 개월 만에 이루셔버린 거죠. 이 2만 명이라는 되는 어마어마한 수를 여러분 2개월 동안에 다 이루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걸 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 환경 가운데 이전에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것 때 부름을 받았고 제가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 그것만도 놀라운데, 제가 꿈꾸는 것 이상으로 저는 전도사까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하나님 부어주신 것이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꿨던 것 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진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놀랐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귀중한 게 뭐냐면 이 5절과 6절이 신의 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펜 있으면 거기다가 5절 6절에 한번 써놓으세요. 여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를 여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결혼식이다라고 말하는 구약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은 너무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은 쓱 지나갈 때가 참 많은데, 자, 이 신의 산 언약은 여러분, 결혼식은요, 신랑 신부를 평생, 요즘은 뭐 머리가 팥뿌리대로 아니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아내를 책임지며 사랑하겠는가? 라고 하면 신랑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래서 최세연에 대한 뭐냐면 선언하세요. 그러면 네! 하잖아요. 그러면 박수를 쳐주잖아요. 요즘 신부들도 당당해. 예전에 신부들은 네 하면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러면 네. 다시 한번 하면서 네 이랬거든요. 요즘 결혼하시게 가면 신부들도요 네 하더라고요. 앞으로 결혼할 신부들도 네 하세요. 근데 오늘 이거를 언약하는 결혼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들이 아니 어떤 민족을 택해야 좋겠어요? 당시로 보면 하나님이 뽀대날 수 있는 민족을 택하려면 나 같으면 누구 택했겠어요? 애굽. 세상에 그 근동의 모든 나라의 최고의 나라 애굽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나라를 더 강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 뽀대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시에 애굽 바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심지어 뭐 또 지금 따지고 보면 남민족, 끌려와서 노예로 전락한 이 작은 뭐냐면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진짜 손해 아니에요? 가끔 결혼식 하죠. 레벨이 맞아야 돼. 레벨이 맞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레벨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사야서 보니까 왜 그 민족을 택해서 이랬더니 너희가 극히 작아서, 극히 작은 자여서. 여러분 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높여주시니까,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다고요? 극히 보잘것이 없는데, 아니 저를 요것 때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 잘하는 뭐 얌전하게 막 꼭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하는 게 보면 저 민숙이 맞아?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겠죠. 야 하나님 붙드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언약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 언약이 뭐냐면 여러분 5절 6절 밑줄 짝이에요. 동그라미 쳐놓고 핑크색으로 쳐놓고 빨간색으로 쳐놔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솔로몬이 그의 술람미 여인을 보면 정말 계달의 장막과 같은 여인, 보잘것도 없고 여러분 정말 시커멓고 냄새나는 여자였지만 그의 눈에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보면서 너는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하면서 목걸이를 걸어주고 뭐 이렇게 옷들을 갈아입혀주고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다라고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이렇게 지금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한 너네들이 보지 않았느냐 위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너희들 출애굽하게 하고 나오게 하고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수장시켰던 하나님은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오늘 말씀에 오후에 읽으면 어쩜 하나님이 나는 성령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가 모르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내가 세계가 내게 속하였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자, 듣고 잘 지키면 온전히 순종하라 이 말이죠.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이번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순종하라 이 말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삼아 듣는다. 이것은요 잘 듣고 경청하는 거.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순종한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잘 청정하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뭐였냐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분이 네가 내 것이 될 거야.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내 것이라고 보면 핸드폰에 이런 메시지에 내 편 써놨다가 미우면 남편 써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고 또 심지어 전화가 페이크들도 누가 내가 언제 우리 권사님 집 핸드폰에 내 것이 왔어. 권사님 내 것이 전화 왔네요. 그랬더니 남편이었어. 자, 이 내 것이라는 표현이 소유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세귤라라는 말인데 잠가두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내 편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소유, 값진 소유는 보물도 여러분 집에 보물창고 같은 거 있나요? 그런 집은 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르겠죠 집에 있는가. 가끔 부자들 뭐 있다 그래요? 금고 있다 그러잖아요. 금 뭐 이런 거 또 돈 막 넣어놓은 거 현찰로 금고가 있다라는데 하나님 이건 거예요. 너는 내 금고에 넣어놨다. 내 소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소유 또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서는 나의 기업이다. 이 말도 같은 단어예요. 나의 소유다. 나의 기업이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소유고 특별한 보물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는데 이게 볼품없는 내 것이 아니라 너무 귀중한 내 것이다. 너무 귀중한 소유물이다. 저는 아기를 낳고 엄마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아주 막 깨물어 씻고 싶어서 예뻐서 나의 소유다. 이렇게 키워놨죠. 그런데 커서는 지들이 큰 줄 알죠. 이렇게 지들 또 내 나보고 알아요. 이제 우리 엄마가 나를 기쁘게 키웠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내려가 봐야 알겠더라고요. 나의 소유다. 특별한 소유라고 보물이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특별한 소유로 알아주는데 여러분 뭐 비유로 뭐 대통령이 뭐 무슨 사장이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너를 나의 소유로 이 말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보물이야.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이 소유 단어 하나가 여러분 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야.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의 만민 중에서 뭘 택하셨다? 기업이 뭐죠? 소유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뻐하신다고. 기뻐하시고 아니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애기들은 아이고 내가 막 치은이랑 우리 막 태양이랑 오면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와서 안아주면 안기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표현해 주실래요? 택하신 백성이 택하신 것은 내가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이 저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이렇잖아요. 야, 자네는 기도한 게 안 된 것이 없네. 남편 진급하고 이제 형님 보셨을 때 뭐 당신 자식도 다 잘 돼가고 있는데 당신 보시고 이렇게 말해줘. 안 믿는 이렇게 이제 전혀 안 믿진 않았지만 좀 더 안 나오시니까 믿음은 없죠. 그러나 그들이 보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네. 뭐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최소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유가 되어주신 소유를 여겼던 여러분은요, 지금 안 되어지는 상황 보고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셔서 내 자녀로 삼으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이뻐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신다고요. 그걸 뭐냐, 본인이 깨달아야 돼. 안타까운 거 뭐냐면 엄마가 사랑하는데 사랑 줬던 건 기억 못하고 예전에 했던 말 한마디로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 가끔 저도 애들 키워보면서 어렸을 때, 야, 너 그러려면 내 아들 안 삼는다? 그래도 우리 언어들 있잖아요. 우리 막 잘 안 써야 되는데 여기서 막 그 썩을 놈이음 막 이러고 답답하다 막 이런 말 쓰고. 여러분 왜 그런 말만 기억하냐고. 그 이전에 사랑했던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만 기억하고 물 없는 것만 기억하고 먹을 거 떨어진 것만 기억하는 거 똑같다고. 단물 주고 여러분 입혀주시고 키워주셨던 거 기억해야죠. 엄마의 애통함을 기억해야 되는데 뭐 너 때문에 내가 너 어떻게 생각할란가 답답하다고 내가 저도 문짝을 그냥 잠자고 있으면 막 이렇게 안 깨운다 하면서 문을 그냥 꽝 닫아버리고 막 이러면 그게 막 그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엄마들도 다. 여러분만 속상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해. 엄마는 사랑이 없어. 이러지들 마세요. 여러분들도 애 키워봐요. 더 할 거야, 더 할 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냐면 그래도 어려운 중에 날 키우시느라고 애썼던 엄마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엄마의 능력으로는 최대한으로 한 거라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공부 다 잘하고 싶지만 누가 잘 안 되잖아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마음이 든다면 또 여러분의 상대방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더 놀라운 일은요, 핏값으로 값을 지르고 택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는 값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양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이 더운 날 양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핏값을 지불한 성도, 나는 예수님 핏값으로 사진 성도라는 거죠.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두 번째,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이란 직분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 이런 죄 지었어요. 양 한 마리 가져오면 그가 자, 배민숙 죄를 양에게 넘겨준다라고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태워서 하나님 배민숙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해주면 배민숙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요 민족적인 제사를 드려요. 이 민족이 하나님 일일이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라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교회가 잘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잖아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기능은요 하나님의 복이 백성에게 끝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던 것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성이 제사장 나라라고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러보내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상에 흘러보내도록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 때 이 말씀의 메시지가 이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하셨던 창세기 12장, 예, 축복의 메시지, 언약의 메시지 있거든요. 최초로.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 예, 이스라엘 땅. 내가 너로 뭐 어떻게 하실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안 됐어요. 기름진 땅으로 옮겼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이 이루게 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시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도요, 뭐냐면 보잘것없는 한 사람 택하셔서 그 다음에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여기 중요해요. 이거 죽어야 돼. 땅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을 것이라. 이게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집가면 여러분 시댁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가가면 처갓집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에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축복의 나라가. 이게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은 안 믿는 시댁을 식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처갓집 식구를 기도해야 되고, 안 믿는 내 아직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나로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예, 우리 집안이 한 사람씩 변화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거. 이게 제사장 나라,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를 통해서 열방을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선택한 민족이 선민의식으로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 선택,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할례받은 백성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가 더 중요한 거죠? 혈통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진짜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건 우리끼리 제사장 성도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죠? 흘러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 성도는요,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있죠? 우리 오늘 또 연진이 피아노 쳤고 유진이가 또 수요일에 치고 하는데 이 재능들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좀 다른 사람은 칠 줄 몰라. 그런데 나가 이거 아이고 나 잘도 치는 거 아니고 조금 치는 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흘러보내는 게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 찬양하는 재능을 주셔서 그래도 여러분 대형교회 가면 더 잘한 사람이 있어서 쓰임받지 못할 건데 우리는 조그만 재능이 있어도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라는 거,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은 내게 달란트를 주신 거, 내게 재정을 좀 주셔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너로 인해서 복받게 하는 거. 우리는요, 새벽기도 어느 성도들만의 놀라운 하나의 만나의 사건이 맨날 있어요. 가끔이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오면요, 어느 날 갑자기 호박이 너무 굵게 들어와요. 고추가 들어오고 깻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 새벽기도 왔더니요, 예, 미역이 와요. 예, 다시마가 오고. 우리 교회는요, 새벽기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이게 저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나눠 먹는 자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 신약시대는요, 구약시대는 제사장 나라라겠는데 신약에는 뭐까지 붙어버렸어요? 왕 같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는 기이한 빛으로 어떻게 하려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게 있는 것도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해줄 수 있는 거, 또 여러분 생각나서 기도합니다라고 문자 하나 잘 보내줄 수 있는 거, 이것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너는 나의 소유가 되리라. 이거 은혜가 돼가지고 다 잊어버려 벌써. 좀 전에 한 것은 3분 전에 나의 소유가 되리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는 표현 속에 구별되어지다.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그 깨끗하게 해라. 뭐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요. 뭐 가위 사놓으면 한쪽에 따로 놔둬요. 뭐 하려고? 제사 조상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전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할머니들은요 헌금도 막 다림질해서 낼 정도 이렇게 준비했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받으면 따로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셔서 따로 나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구별해 주신 놓으시가 아까 이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 기도자가 되는 거 복 있는 사람이죠.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거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걸레같이 쓰임 받아야 돼. 자꾸 쓰임 받는 사람, 자꾸 닦여지는 사람. 그게 복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더니요 백성들이요 하나님 모세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8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신랑 이제 너는 이 가정을 책임지며 또 이 아내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 아내를 평생 동안 사랑할 것이다 그랬더니 신부가 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때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또 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올라가는 구분지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임했던 장면 9절입니다. 9절.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임했는데 그 임한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권사가 돼서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권사님 중에도 어떤 권사님이 여러분이 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집사지만 어떤 집사님이 더 영적 권위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소유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세워주셔서 너는 내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자,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들 이 백성들 입장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성결하라,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미하신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으로 백성이 알아듣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19장에 10절, 10절, 1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면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이 강림하실 건데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옷을 빨라. 옷을 빨라고 하니까 옷을 자기 옷을 우리도 주일날 오면 이 중에 여러분 어제 잠자고 있던 옷 입고 아시지 않았잖아요. 내일 주일날 빨리 오려고 뭘 입어야 될까 또 세워놓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마음처럼 구약시대 옷을 빨라 이 말이에요. 빨고 깨끗하게 하라.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결하게 깨끗하게.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깨끗해야 주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릇이라는 게 아니라 씻어놓는 그릇.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릇이 돼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도 깨끗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 여러분 백성들은요 중간만큼 또 장로들 그 다음에 하나님 가까이 산에는 누구까지? 모세 가고 그 옆에 가까이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그래서 경계선이 있었어요. 자, 1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영적 군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버리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경계를 정했다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경계를 정하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런즉 10장 23절 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성소가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경계를 백성들 어디까지만 들어왔어요? 마당까지만. 신의 산 밑에까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은 마당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성소까지. 대제사장만 지성소. 이것도 신의 산도 하나님의 경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약시대에는 이 경계가 풀어져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장이 갈라지는 사건 때문에. 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경계를 함부로 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언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속삭이셨어요. 너는 내 소유다.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두 번째로 너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며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라요. 열방까지 위해서 꿔주는 자가 되라. 세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되어져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경계를 정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험.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살 길이 열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고 평안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세상의 종교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것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는 내 소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잘 사랑하셔가지고 소유가 된 나이가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셔서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버려버리시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내가 품어주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홍해길로 가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왜 평안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전에 나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이전에 노예로 살았던 그 습관들을 바뀌고 이제 너희가 뭘로 살으라고요? 제사장으로. 여러분 특별한 존재로. 유대인들이 이 특별한 의식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 용납하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살면서 너희는 거룩하여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뭔가가 장애가 오고 뭔가가 힘든 일이 생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직장에 갑자기 다니던 직장이 못 다니게 되어졌거나 내게 어떤 질병이 와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지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거 나를 여러분 내게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그래서 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나면 여러분 너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주시리라? 책임져 주실 것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것처럼 풍성하게 할 건데 그런데 내 이전에 믿지 않았던 습관들을 빼내기 위해서 가치관을 빼내기 위해서 목반하면 아이고 이것도 하나님은 내 편 아닌가 이런 것도 의심하는 마음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를 허물어 주신 예수님. 이제는 이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신약성경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 봤더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찢기심을 당하시고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언어의 사랑의 언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의 결혼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200만 명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그들의 가치관을 깨뜨려 주시고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신 것을 알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음식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너희는 땅의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너희의 갈증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를 사면 만족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차를 가고 싶은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처럼 만족하지 없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생수가 필요하다. 그 생수가 반석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 여러분 인생이 조금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가, 이때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먼저 교회에 자꾸 나와야 할 때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도요 권태기가 오고요, 사랑했던 사람도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요 영적인 권태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꾸 나와야 돼요. 하나님 경계를 허물어 주셨으니까 담대히 주께로 나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만나서 먹어야 회복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보배로운 특별한 소유입니다. 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열방까지 베풀며 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내가 모든 혜택을 너에게 줄 거야, 너는 구별되어서 살아, 그러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언약식에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백성들이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아름다운 결혼식,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신의 산에 오셔서 이 계명을 언약을 받으시고 모세를 다시 올라오라고 십계명을 주셔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언약을 주셔요. 이렇게 살아라. 이러냐면 그들 안에 법이 없었어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 눈을 떠지기 바랍니다. 힘들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주일에 가라고 힘들라고 계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특별한 보물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하게 살게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주시고 핏값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베풀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